이번에 뭐 특히 성남과 광주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그 무슨 토사가 집을 덮치기도 하고 실종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울적하고 좀 안타까워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도 듣고 그래서 내용을 알 테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실제로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고 제 마음속에도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이제 저도 의문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우리 앞길에는 없도록 그렇게 뭔가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 아모스 3장을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거든요. 아모스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믿는 자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럼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특히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도 예고를 해서 준비하게 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미리 신호를 준다는 거죠. 신호.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잘 듣고 그걸 계속 순종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 너무 잘 알죠. 거기에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이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다음에 미리 천사 둘을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 거기 보내서 급박해요. 이게 어떤 재앙이라는 건 숨 돌릴 틈도 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너무나 뜨거운 불이 쏟아지니까 그 소알성까지 도망쳐라. 거기까지 가면 불기운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아주나 봐요. 그래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전에 그거까지 미치지 못하면 불에 그냥 그을리든지 그냥 녹는 거죠. 사람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먼저 선지자 알지 자니까 그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고를 한 거지. 피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고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것처럼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농담으로 듣고 그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별똥이 몇 개 떨어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불이 쏟아진다?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무후무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가고 이제 롯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부인을 설득하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롯이 왜 갔는가?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만 살아났거든. 그 부인은 원래 그 소돔 고모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출신이고 롯은 저 시골에 아브라함이 사는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원래 그런 신앙적인 경험도 없는 여자니까 롯하고 살아도 별 영향을 못 받은 것 같고 이제 딸들은 그래도 아빠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이 교육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롯은 그 조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에서부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지역이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우상을 깎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뭐 부처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굉장한 예술가입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더하죠.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 예술가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신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나 아브라함이 그 가족은 가정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유명한 예술가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먹고 살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 가지 마라. 내가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니까 그 십계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래서 망설였겠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인 미리 신호를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고생도 많고 뭘도 사연도 많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았으니 복 받고 살게 되는데 그 밑에서 롯이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 큰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순종이 훈련이 된 거예요. 연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잠재되어 있었지만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이 흔들릴 때는 그 부모님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가 거기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죽고 나서도 부모가 세상 뜬 다음에도 평소에 자주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섞여서 살아도 롯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귀가 딱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외국에서 전쟁 난 거나 뭐 어디 홍수 난 거나 뭐 정치권 얘기나 뭐 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시끄럽고 막 할 얘기가 많은데 옛날에는 뭐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옛날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 순종해 갖고 우리가 이사를 여기 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사람들이 된 건데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롯의 잠재 의식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내일 새벽에 유황불이 내린다. 요즘 같은 뭐 엄청난 비가 내린다. 지금 또 비 더 많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뭐 그런 비가 올 게 없을 것 같고 뭐 이번에 성남 막 쏟아 부었는데 아니 하늘에 저런 비가 어디에 뭉쳐 있다 이렇게 내리지? 하늘 보면 깨끗하고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 푸른 하늘인데 비가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유황불이 어디 있다가 쏟아지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모르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아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세상의 지식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은 황당하다. 그 말이 되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하늘을 봐라. 어디 유황불이 있다고 이렇게 쏟아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와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고를 해줬을 때, 신호를 보냈을 때, 롯은 그 가족을 설득해서 이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그래서 그 사람만 사는 거지. 중간에 가다가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죽었고, 딸 둘만 보지 마. 뒤 바라보면 안 돼.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끝까지 소알성까지 가서 살았다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를 하신다. 예고.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신다. 이번엔 하고 다음에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예고를 하신다. 뭐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 뭐 하나님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단하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도 있고 뭐 이번에 성남 광주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 우리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그분들도 믿는 자였으면은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신호를 주셨을 것이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미리 뭐 이사를 가라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여기서 잠자지 말고 뭐 아들네 집에 자라든지, 아니면 오늘 밤만은 딴 집에서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라든지, 뭐 그런 신호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예외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연습이 안 된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 뭐 버스를 타지 말라든지 비행기를 타지 말라든지 배를 이번엔 타지 말라든지 그 예고가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배를 그냥 표를 예매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렇더라도 그걸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딱 맞을 때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살아날 길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한 번 딱 해봐 딱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야구 선수들이 동그란 공 동그랗잖아요. 그 야구 방망이 동그랗네. 그 동그란 이 두 개의 원이 딱 맞으면 홈런이 나오는 건데 그걸 맞추려고요. 하루에 1000번 이상씩을 매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됐는데 어떻게 한번 딱 그런 걸 해봐가지고 안 맞았다고 그냥 아유 뭐 그런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매일 오늘도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병원을 갈까 말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오늘 뭐 왠지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세요. 내일 가면 되잖아. 아니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이 순종을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또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뭐 부인하고 싸우고 왔을 수도 있고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의료사가 있을 수가 있거든. 주사 한번 잘못 놓으면은 멀쩡한 사람이 다리가 마비가 오고 뇌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아니면 가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경건의 연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경건 연습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걸 계속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기도해 보고 뭔가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왠지 가기가 싫어. 그럼 가면 안 돼요. 다른 데로 가.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이사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꼭 거기로 가야 되냐고. 거기 앞으로 거기에 뒤에 산이 무너져 가지고 뭐 우면산 같은 데 유명하잖아요. 그 큰 산이 그렇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어. 확 쏟아 내려가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기도하고 취직을 하는데도 기도해보고 하고 뭐 남들은 다 여기가 좋다 그러지만 내가 기도해보니까 거기가 아니 여기면 일로 가라고. 거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안 하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련회 가서 보니까 우리 강자 원사님 그런 얘기 하네. 항상 이사를 나와야 돼서 이사를 그때 나오고 나니까 거기 수해가 일어났다고.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믿으시고 레위기야 2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평안할 때 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불순종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소에도 작은 일 있잖아요. 작은 일. 뭐 주차나 해도 여기 하지 마라 그러면 장소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했다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예민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그럼 친밀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게 친밀한 거란 말이에요. 주차는 하더라도 왠지 여기 하기 싫으면 거기다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딴 데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약을 먹더라도 더 이상 몇 번 먹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버리라고. 꾸역꾸역 그냥 나쁜 데도 계속 먹으면 약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걸 연습하는 게 경건의 연습의 훈련이에요. 근데
그런 신호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답답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해요. 오죽하면 그 뭐 나귀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겠어요. 발람 같은 경우는 하도 하나님 답답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예고했을 것이다. 근데 그걸 평소에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낸 신호인지 아니 심지어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통해서든지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좋겠다. 오늘 이제 모세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가 이제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분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엄마가 이제 그 예고, 하나님 예고한 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왜 가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잘 보면 하나는 그 애굽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주변에서. 그래서 영향이 좋아요. 거기 가면은.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 묘한 건데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 부유하고 평안하면 자식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식을 낳기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 현상이. 우리 30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만 해도 그때 다 어려웠어요. 뭐 이 동네에 이 산성동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승용차가.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헐리고 있습니다. 차 댈 데가 없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가난했다고 그때는. 근데 그때는 애들을 뭐 없는 집에는 뭐 빈대하고 애들만 많다고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북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 다닐 때는 그냥 한 학년에 뭐 반이 10반인가 되는데 그것도 수용이 안 돼갖고 오전 반, 오후 반으로 애들 나눴다고. 그렇게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역설적인 건 뭐냐면 나라나 개인이 어려우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학대 받을수록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게 좀 신기한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못 잡아도 10대 부자 나라 아니면 더 따지면 뭐 7대 부자 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많이 낳아도 하나 낳고 둘 낳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보면은 부유하게 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캐나다 같은 데는 애를 잘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참 안타깝죠.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먹을 물도 없는데 애는 열댓 명씩 되는 거야. 생기는 대로 나니까. 미래는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할 겁니다. 결국 인구가 지배를 하는 거니까. 오죽하면 노예가 미국에 간 지가 한 200년 되는데 그 노예 출신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 투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투표권 하나씩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흑인만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서 이렇게 살면은 애가 잘 안 생기니까 그 이집트에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학대받게 하니까 이제 애를 엄청 낳는 거예요. 잘 사는 이집트의 귀족들이나 자국민은 애를 안 낳고 애를 낳아도 편하게 일도 안 하고 나니까 시원찮아 애들이. 다 뭐 비리비리한 거지. 근데 열심히 노예 일을 하는 부부가 일하고도 건강한 상태에서 애를 갖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뭐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75명이 내려가서 한 400년 만에 한 250만 명이 그 당시로만 엄청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갖고 올라오려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학대받을수록 뭐 번성하다 이런 건 나중에 다 밝혀진 건데 하나님 계획이 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예고를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400년 미래의 일을 400년 전에 말씀한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았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 그 엄마는 요게벳인데 이 부부가
그 예고한 걸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요게 경건의 연습이 된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 엄마의 앞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안 줄기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예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의 후손이 이 민족을 이끌고 나올 만한 그런 자녀를 후손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계속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쭉 전달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명문가라는 게요. 그런 게 그냥 교회 다녀서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명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그 노사가 똑같죠. 롯도 그 아브라함 아버지 큰아버지한테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길을 하나님 제시하니까 아멘하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집안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 있다가 자기 엄마인 암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낳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애를 낳고 그 사명이 있는 그런 애기 때문에 다른 집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질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서 갈대상자에다 애를 넣어갖고 강물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 미리암을 애기 어떻게 되나 보러 가라.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를 죽이거나 또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 그 중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하고 하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가정도 그런 게 있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없앨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나일강의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이 다 버려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그저께 누가 반딧불 얘기를 하대. 깜깜한 금은밤에 똑같은 벌레라도요. 작은 불이지만 반딧불이 있는 거하고 그 반딧불 같이 그 대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불도 아닌데 그 깜깜한 밤에 보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밤에 불이 없으면 형설지공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우리 책을 보면 글씨가 보일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북한에서 넘어올 때 칠흑 같은 금은밤인데 반딧불이가 모여가지고 카페에 가는 바람에 그걸 따라서 살아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반딧불이에 대한 옛날에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졌지. 전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는데 그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 같은 애가 빛나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야 돼. 교회도 사명이 있어. 교회가 다 무너져갖고 다 파괴되고 없어져도 사명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서 볼 때 깜깜한 밤인데 반짝반짝 빛난다고 반딧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걸 하나님이 갖다 배치를 한 거죠. 모세를 건져갖고 자기 아들을 삼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예고한 것을 믿고 그걸 기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하시는 걸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이라는 건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또 변화무쌍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뭐 차 타는 거, 병원 가는 거, 뭐 지하철 타는 거, 먹는 거. 먹는 것도 한 번 잘못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살 수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또 거기서 뭐 살인사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백성을 그 애굽 사람이 구타하는 걸 보고 말리다가 그 사람을 잘못 때려 죽고 또 도망치는데도 그 모세의 속에는 하나님이 예시하신 예고한 신호 이래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물에 빠져서 올 때는 그
그 누가 구원자가 됐냐면 공주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사람이 광야에 도망다니는 뭐 산적대 도적대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서 또한 하나님 보면은 반짝반짝 이 반딧불처럼 희미하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면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죠. 그때 공주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미디안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예요. 이드루가 공주 역할을 해서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40년간을 돌봐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예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호를 붙잡고 있느냐 안 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지. 그 40년이 지났어요.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보면 존재감이 없지. 그래서 뭐 애굽 사람도 다 잊어먹고 그 미디안 지역의 사람들도 뭐 그냥 농사꾼 아니면 이제 그 양을 돌보는 목자 중에 하나님, 목동 중에 하나니까 뭐 존재감이 있어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는 거지. 이번에는 모세를 구하러 온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공주가 구했고 그 다음 미디안의 최고 지도자인 이드루가 붙잡아서 자기 집에 사위를 삼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사로잡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목해보고 쓰는 사람은 능력은 상관없어요. 능력은. 우리는 꼭 능력이 있고 뭐 학벌이 있고 무슨 요즘 아이들만 스펙 있는 사람 하나님 쓰는 걸 생각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신호, 미리 예고해 주시는 내용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80세고 자기 형이 83세 노인네인데 뭔 능력 있겠어요. 능력 있으면 주면 되잖아. 오늘 그 얘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손을 넣어봐라. 넣었더니 뭐 그 문둥병에 걸리고 빼니까 또 깨끗하게 낫고 뭐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됐지. 너 부족한 능력 내가 줄게.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면 되잖아. 능력 없으면 어때? 능력을 주시면 되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네 형이 말 잘하니까 네 형을 내가 대변을 붙여주고 서로 의지하고 다녀라.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요. 재물이 없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건데 땅이 없으면 땅을 주면 되고 차가 없으면 차를 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호가 옛날에 주어졌건 지금 주어졌건 롯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한 12시간 전에 내일 새벽에 일을 저녁 때 천사가 와서 예고했지만 아멘하고 이제 그게 대비를 한 거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400년 전에 한 얘기를 그걸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우리 집안 이익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직하고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때는. 그래서 그때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물에 빠진 걸 건지고 또 위험에 빠진 걸 또 건져주고 또 아주 나이가 늙어가지고 죽게 된 걸 또 건져주고 그것이 그렇게 건져준 게 그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신호를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움직였냐 안 하냐 그것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해버릇하면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더라도 어차피 차를 운행할 때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다 하면 좋을까? 물어보라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 제가 사무엘 얘기를 무척 많이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가장 큰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은 한 번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말든지 수직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래도 국가 지도자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될 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지? 그 대표기자가 그 사울 왕을 뽑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람들을 모아서 뽑을까요? 어느 장소로 모여라. 그렇게 말하면 또 몇 명이 모여서 할까요? 그럼 몇 명씩 해서
제비를 뽑고 그러면 그 가족에서 뽑고 5번을 기도해 5번. 맨 마지막에는 이 사울이 뽑혔는데 이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덩치는 큰데. 그래가지고 이 왕이라고 뽑혀갖고 이제 사울 이렇게 됐는데 이 청년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끌고 왔는데 이렇게 그 머리를 그 꽁이 도망가다가 이제 이 숲 어떤 가랑잎 속에 자기 머리를 박듯이 그 마차로 들어가서 얼굴 이제 안 보이고 속으로 들어가고 궁뎅이만 보이고 궁뎅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 사울을 청년. 그것까지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궁뎅이 보이는 게 저놈이 사울이야.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도 어디가 영업을 해야 될지, 취직할 사람 취직을 어디 할지, 결혼할 사람 누구하고 결혼할지 다 물어보시라고. 다 물어봐. 하다못해 데이트할 때 오늘 무슨 화제를 갖고 대화를 나눌까 할지도 물어봐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결정적인 게 그렇게 연습해 두면 결정적인 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거기에 결정이 거기서 나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하나의 신앙인이자 목사로서 늘 새벽에도 기도하가 낮에도 기도하가 누구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런 소원을 주시면 전화를 합니다. 뭔지는 몰라. 그러나 왠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합니다. 내일 하지 뭐 모레. 아니 즉시 순종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뽑을 때도 즉시 순종. 그 사람만 제자가 된 거예요.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치르고 안 될까? 안 돼. 그때는 다 끝났어 벌써. 소를 사갖고 좀 가서 잘 사는지 보고 올게요. 안 돼. 밭을 사서 좀 서리 좀 하고 해나고 올까?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 고기 잡는 데 와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 그랬으니까 즉시 순종.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야 고기 잡고 내일 가든지 저녁 때 가면 되잖아. 안 돼. 끝났다니까. 즉시 순종. 그걸 연습해 보시라. 그걸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오늘 꼭 만나겠다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 만나세요. 왜 만나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만나봐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그날이 끝일 수도 있어. 그때 만났어야 하는데 후회될 수 있다니까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같이 동역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하나 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다 아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 걸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네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병원이 큰 병원 다 다녔는데 뭐 방법이 없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모시고 나가라. 왜냐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을 병원에 붙잡고 있지 않고 왜냐면 새로운 환자를 받아서 치료될 만한 사람을 치료해야지 돌아가실 분을 뭐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딴 병원에만 가면 이제 받아주는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뭐 빈대 잡으려고 뭐 초간상관 불태운다고 그 얼마 안 되는 전체적으로 몇 안 되는 그 병든 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려고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뭐 엄청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바람에 체력이 약해진 데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그걸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또 다시 하는 건 그것이 그 어머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죠. 말기 환자, 말기 암 환자들 다시는 살릴 수 없는 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분 갔는데 거기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제가 좀 잘 알고 또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잘 돌봐준 그런 잘 아는 원장님인데 글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거기 금방 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도 막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그분을 잘 아니까 원장님을 조금 순서를 약간 바꿔서라도 입원을 먼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아우 그러냐고 나 그분 그 원장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우 그러시냐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저도 알고 그 사모님도 알고 또 원장인 제가 잘 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게 이렇게 서로 전화를 통화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라고 하면 바로 연락해서 글로 모시면 거기는 기독교 단체가 하는 거고 싸고 그리고 이제 말기 환자들만 치료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잘 그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전화하고 싶을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자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전화 드릴 때는 아무 때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신호가 지금 전화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전화를 하는 거죠. 또 찾아뵈야겠다 싶으면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도 이걸 좀 연습을 하면 좋겠다. 연습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모스 3장 얘기를 대로 아주 미래의 일을 지금은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에 있을 일 아니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 때 왠지 만나기 싫으면 아유 미안해 나 못 만날 것 같아. 미루시라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습시키려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집이 왠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두세 번 그런 사인이 오면 신호가 오면 이사 가세요. 차도 왠지 차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바꾸시라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런 신호가 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지 마요. 그냥 할 수 있게 내비두라고. 그걸 왜 그러냐. 근데 저도 이제 운전을 해봐도 그래요. 왠지 운전자가 그날은 이 길로 가기 쉽지 않아. 늘 다녔는데 가고 싶지 않으면 옆에 있는 데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챙겨나는데 왜 이리로 가냐고 말이에요. 절로 가지 말이에요. 내비둬요. 나도 몰라. 왜 가기 싫은지. 그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는 게. 뭐 누가 와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지나가던 트럭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술 취한 사람이 잘못될 할 수 있는 우리 신권사님 넣고 얘기하다면 뭐 요 앞에서 무슨 좋은 승용차 탄 사람이 와갖고 잠깐 정차를 하고 신호 때문에 있는데 뒤로 밀려가고 앞으로 와서 박았다고 그래서 부서졌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잘해도 상대방이 사고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운전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당사자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해보면 이상하게 이날은 일 가기 싫어. 늘 일로 다녔는데 이길로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내버려둬야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잖아. 당나귀를 통해서 막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 점이 너무 이게 이제 이 발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잘 아는 분이 집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그동안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확 저에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경건의 연습을 그렇게 나름 해왔는데 아니 믿는 집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지? 아모스 3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자고. 그러면 이 공식에다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사인이 있었을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무시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특정 사안을 두고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들고 뭐 물놀이를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뭔가 가고 싶지 않다고 뭐
애기나 또 엄마나 아빠가 기도해 볼 때 아닌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오늘 물놀이 안 가면 죽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수련회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고 그럴 때 애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데려가지 마라. 걔 하나 없다고 뭐 큰일 나나요? 억지로 데려가다 되게 보면 사고 나서 물에 빠져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걔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신호나 사인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인이 왔으면 가야지 말이에요.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장로 아들이니까 안 가면 되냐? 뭐 권사, 집사, 교사 자식이 안 가면 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도 가기 싫다 그러면 보내지 마. 그걸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호가 오면 거기에 순종하는 걸 연습을 하라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멈추라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소에 연습이 돼야 그래 나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터질 때 피할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안 듣는다 이거. 불순종이 습관이야. 그 기도는 뭐라고 하냐고. 기도를 뭐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시키고 막 부려먹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요즘에 믿는 자의 집안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뭐 불행이 닥쳐오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원리는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은 미리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주일 설교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시면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는 또 이거 하라 저걸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그냥 오질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지. 공짜는 사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서 30, 60, 100배로 열매가 몰리도록 미리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시고 불행한 일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 사는데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집안은 자식이나 손주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불행한 없고 정말 축복된 형통한 삶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